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9절 주어진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그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편을 나누어 싸우는 이유를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신앙하라.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서로 시기하고 싸운다고 하였습니까? 먼저는 교인들이 기독교 복음을 세상적인 지혜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세상적인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청년이 어떻게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은 진리로 와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처럼 복음은 성령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서로 싸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교회는 사도들이 노력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일한 일꾼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하면 어느 사도가 교회를 위해 더 큰 업적을 남겼는가,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큰가,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싸움이 납니다. 우리 집단의 지도자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면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신앙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어느 사도가 더 대단한가 그렇게 평가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교만에 대해 꾸짖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합니다. 그처럼 더 높은 실력자가 낮은 사람을 평가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들을 평가한다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교만에 대해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인데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을 두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페르테스입니다. 휘페르테스는 바다에서 해군이 전쟁을 할 때 갑판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휘페르테스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경우 이들은 노예들이었어요. 이들은 감독들이 시키는 대로 노를 젓습니다. 그래서 배의 방향과 속도를 감독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바꿉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는 곳마다 성령이 막았다고 합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와 비두니아에서 예수님의 영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환상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깨닫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유럽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하는 휘페르테스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리인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모스는 집안일을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바로 이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목사로 일하다 보면 성도들로부터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접받는 일이 익숙해지면은 그 목사가 좀 이상해져요. 자기가 대단해서 사람들이 대접하는 줄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인을 마치 자기 아랫사람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은 오이코노모스라고 바울은 지칭합니다.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신실한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에게 신실하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교인들을 위해 일합니다.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교인들을 위해 일하지만 사실은 그 교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만약 진짜 교인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인의 마음에 들게 일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싫다고 하는 것은 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교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교인들이 신앙생활 너무 힘듭니다. 대충 합시다. 그러면 대충 하는 것이 목사로서 옳은 것처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한다면 교인들이 하기 싫어해도 하자고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열심히 신앙하자. 그래서 끌고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신실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게 신실해야 합니까? 청지기는 교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파벌 싸움을 하면서 자기가 속한 집단이 우월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집단의 지도자를 비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평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평가하면서 아주 나쁘게 평가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그런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신경 쓰지 않습니까? 4절 끝부분을 보면요.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3절, 그뿐만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평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자기는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평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5절을 보시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되다, 그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판단이든 나 스스로의 판단이든 그 평가에 너무 좌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나쁜 평가예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쁘게 말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듭니다. 바울은 사람의 평가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교만에 대해 꾸짖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7절, 그대가 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실까요?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줍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을 위해 일하는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나중에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냐? 너는 어떤 청지기로 살았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들은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인 양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요.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종이 아니라 왕인 것처럼 행세했다는 거예요.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부자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6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볼로파 사람들이 자기 소속을 뽐내기 위해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가 어렵고 딱딱하고 시원찮다, 아마 그렇게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울은 당신들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냐,
똑같은 하나님의 청직이면서 왜 복음의 일꾼을 평가하느냐? 당신들도 평가를 받을 것이다. 당신들도 평가를 받을 때 나쁜 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으냐? 바울은 그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평가할 위치에 있다. 당신보다 높다. 그런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들이 왕처럼 행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마치 사도들은 종이고 자기들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영업의 세계에서는 흔히들 손님이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영업장으로 생각하면 목사는 종이고 성도는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를 보면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걸 따라 교회를 정해요. 내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를 좀 더 존귀하게 여겨주느냐 존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를 찾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업장일 수도 없고 영업장이었어도 안 됩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손님은 왕이다.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성도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신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그것을 말합니다. 9절에서 자신은 복음 때문에 사형수와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고난은 받지 않고 마치 왕처럼 복음의 일꾼들을 평가하며 내 소속 집단이 더 우월하다. 그러면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영적 교만이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교만의 문제를 지금 지적합니다. 영적 교만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다툰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것처럼 복음 전도자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단에 소속된 이 전도자가 더 우월하다. 그러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교만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분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바울은 그걸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당신들도 하나님의 종이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청직이다. 당신들도 평가를 받을 것이다. 평가받을 때 옳은 평가를 받으려면 올바른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교만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 겸손해야 한다.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을 훌륭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정말 찬양 잘하십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나는 찬양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부정합니다. 자기에 대한 칭찬을 부정하는 것, 이게 겸손일까요? 겸손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답게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주신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는 것.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자기를 그렇게 인식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면 나는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저도 뭘 모를 때는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다른 교인들을 보며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나 역시 판단받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합니다. 이렇게 내가 판단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 1절과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영적 교만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신앙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판단받을 사람임을 알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하게 신앙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겸손하게 신앙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대로, 내게 달란트 주신 대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선한 일꾼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복된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 심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환경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에게도 일용할 은혜로 오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